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학개서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제일 뒤에 학개서 1장 1절 학개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한 음성을 합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리의 아들 유아성도 스룹바벨과 여호사락의 아들 베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요즘 그 수요 예배하고 또 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열심히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기본적인 교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교리 공부와 또 중직자 직분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한 1월달 정도에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교리 공부가 다 끝나면 이제 새신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예, 우리가 그 금요 성경 공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우리가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금요일날 할 거거든요. 그리고 세례가 무엇인지 또 성찬이 무엇인지 이제 한 3개월에 걸쳐서 기본 교리를 공부하고 나서 뭘 할 것이냐. 예,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금요일 날은 정말로 성경 통독을 할 거예요. 내년 2022년에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 통독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그런 통독이 아니고 아무리 성경을 읽으라 해도 읽겠습니까? 절대 안 읽습니다. 나는 지구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요일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자 오늘은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어오십시오. 그래놓고 1장을 그려주십시오. 자 1장의 주제는 천지창조입니다. 그럼 위에다가 자기 성경으로 써야 돼요. 너무 성경이라서 막사하면 안 돼요. 천지창조. 자 1장의 주제는 뭘까요? 예,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지를 창조하셔서 그다음 별표를 치십시오. 예, 그리고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또 대목들이 있어요. 그럼 읽어가면 동그라미를 중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 자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 보면 이 1189장을 이렇게 딱 자기 성경에다가 해놓으면 제가 어떤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냐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웃에게 자 창세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창세기 보면 그 성경 통독 지도를 누구한테 나?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도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고 못 하겠다고요? 그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니까요. 왜요? 그걸 펴면은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예, 1장의 주제는 뭔가, 2장은 그럼 뭘까요? 예, 에덴 동산. 예, 이렇게 주제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 뭘까요? 그다 별표 치세요. 여기서 말하는 주제 구절은 영어입니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중요한 거 동그라미를 쳐주고 2장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영어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1189장까지 마무리를 해놓으면 이제 할 일이 뭐냐? 직장에 돌아가서도 또 이웃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그냥 한 사람을 앉혀놓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성경 통독 지도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 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년에는 우리 금요 성경 보면 기본 교리가 다 끝나면 그걸 하려고 해요. 그거 해놓으면 제가 볼 때 아주 멋진 성경 통독 지도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뭐 가서 사람 뭐하고 하란 말이 아니고 이웃에 하든지 자식이 앞에 하든지 하든 그렇게 활용하면 된다. 예, 이걸 주고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지금 안 읽고 있어도 그때까지는 일주일에 5장씩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뭐 아무리 못 읽어도 일주일에 5장은 읽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읽으면 예, 야 1장부터 5장 하고 5장부터 10장을 해요. 그러면 한번 읽고 오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5장씩 해서 그걸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면서 여기 한번 그렇게 성경 통독을 우리 서문화 교회만의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오늘 학개서를 할 텐데요. 학개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 학개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장, 예, 2장 게 다 읽어봤겠죠, 당연히. 예, 김 지사님이만 읽으면 다 읽어온 걸로 아는데, 고개를 숙이는 거 보니까, 요한복음은 읽으셨던 분이 2장은 아니고, 학교에서 2장까지는 아닌 거예요. 읽었습니다. 자, 읽었답니다. 보십시오. 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 학교에 좀, 신앙생활에 이쁜 행위를 많이 해요. 이쁜 행위를.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기쁜 게 뭐겠어요? 성도님들 오늘 이번에 2장밖에 안 되니까 좀 읽어오십시오. 그러면 읽어오면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아멘. 너무 바쁜 와중에서도 또 읽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뭘 할까요? 스가랴. 그 다음 주는 말라기. 스가랴는 좀 많아. 14장이나 돼. 말라기는 또 4장. 예, 그렇지만 우리가 말라기까지 해놓고 되면 여러분 구약 전체를 한번 우리가 통으로 이렇게 살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밴드에다가 이 자료들을 하나씩 올려주고 있거든요, 현재. 그럼 올려주고 있으면, 눈치가 있으면 학계에서는 그러면 몇 년도에 기록된 걸까? 이렇게 딱 올려보면, 제일 밑에 말라기 스가랴 학계에서 하면, BC 520년경에 기록했구나. 암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라고 그냥 그 밴드에다가 올려주신 겁니다.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꼭 옆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학개서인데요. 학개서의 제목은 뭐냐면 학개서의 의미는 학개서 이름에 또 뜻이 있어요. 나의 절기라는 뜻이에요. 나의 절기. 왜 학개서의 이름이 나의 절기일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절기에 태어나서 그냥 그 학개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절기, 예, 나의 절기, 그리고 절기에 태어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배경은 뭐냐 하면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통하여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끔 회복시켜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했냐면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자 그 페르시아 왕이 야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미 그곳에 애기 놓고 살고 있으니까 돌아가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그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3차에 나눠서 귀환을 하게 돼요. 본국으로. 예, 어디로요? 남유다도 3차에 나눠서. 그러니까 1차로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1차로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룹바벨이에요. 예, 스룹바벨이 1차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오고 2차로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 있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우리 그 학자 겸 대제사장인 그 에스라가 2차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오고 3차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끌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성벽 둘레를 재건하는 겁니다. 1차로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그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말씀은 학개서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힘드냐 그러면 참 이런 거예요. 차라리 역사순으로 창세기부터 역사순으로 시대순으로 쭉 이렇게 말하기까지 기록을 해놨으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않을 텐데 어떨 때는 포로 전이기도 하고 포로 중이기도 하고 포로 이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이 막 헷갈려요. 예. 그래서 제가 연대기 순으로 여러분에게 다 또 제공을 했어요. 또 안 했다고는 말 못해요.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보면 된다 해왔는데 그것도 아니면 순서대로 봐도 이것은 포로 전이구나 후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를 문서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총 16명이 있어요. 16명이 있는데 포로 이전과 포로 중과 포로 이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이전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포로 중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선지자가 2사람이 있어요. 자, 앞에가 예자가 들어가는데 누굴까요? 에스겔.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다자가 들어가는데 다니엘. 이 사람은 어떤 시기에 성경을 기록했다? 포로 중에 70년 포로 바벨론의 70년 포로에 끌려갔을 때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 사람만 외우면 됩니다. 학기에 스가랴 말라기.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데 학기에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앞에 에스라가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헷갈리니까 학기에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걸 기록한 선지자구나. 예, 이 배경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다. 이제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고 70년 포로 생활 후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스룹바벨 총독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무너진 성전터를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예, 이게 학계서예요. 무너진 성전터. 원래 솔로몬 성전은요 금으로 되고 너무 화려해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단 말입니다. 성전이. 터만 남아서 터만. 그러니까는 이 스룹바벨이 와서 할 일은 뭐냐? 바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재건이 쉽겠냐? 절대 쉽지가 않다는 것이요. 왜요? 그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호남 민족이 사마리아인들도 막 그렇게 그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막 방해를 하고 또 우리는 물자가 없다, 돈이 없다, 별로 핑계를 대면서 성전 건축을 미뤄요. 무려 몇 년간 미루냐? 16년간 중단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요. 그 스룹바벨하고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빨리 성전 건축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계서예요. 그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남유다 총독으로 이렇게 지금 그 메데 바다에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 남유다로 넘어갔던 이 스룹바벨의 정체는 누구냐? 참 성경이 희한해요. 그 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지게. 자, 남유다의 18대 왕을 전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예. 혹시 남유다 18대 왕이 누군지 모르죠? 예, 요거를 할머니 신학교에 가야 돼. 저는 모르겠어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야긴. 18대 왕인데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그러면 지금 다윗 언약하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혈통을 끊지 않겠다. 너희 혈통으로 누가 오겠다? 예수님이 와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살펴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야긴의 손자로 누가 나오냐면 스룹바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포로로 끌려갔어도 비록 70년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란가요?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손자가 와서 성전 건축을 한다니까요. 총독으로. 그래서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 누구를 모형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있는 그 흑암에, 여러분 외국 나라에 있으면 이방 나라에 있으면 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를 끌고 온 겁니다.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타지에 이방 나라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다시 끌고 온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예수님의 장차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모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봐도 어디에서 예수님을 발견할까? 우리가 이게 고민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요?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라의 3장 2절 볼까요? 성전터를 건축했던 이야기. 에스라 3장 2절 한번 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자 보세요. 에스라,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이제 말라기는 좀 저 뒤에 사람이지만 에스라, 학계, 스가랴는 같은 배경에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서 뭐냐 하면 솔로몬 성전에 그 성전 터만 남아있어. 성전 터만. 그게 성전 터 앞에서 그 다 무너진 성전 터 앞에서 지금 남유다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3절 볼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솔로몬 성전 터가 있던 그 제단에다가 이 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빨리 가서 네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그런 사명을 갖고 돌아왔는데 지금 방해꾼들 때문에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학계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2장으로 되어 있는데 4편의 계시로 나눠졌어요. 4편. 1편, 2편, 3편, 4편, 4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4개월 동안 전한 내용을 4편으로 나눠놨어요. 자, 지금부터 4편을 한번 분리해 볼게요. 자, 1편이 뭐냐면 1장이에요. 1장. 예, 딱 단락이 나눠져요. 날짜별로요.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걸 난 처음 봤어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편은 1장이고, 자, 2편은 뭐냐? 2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2편으로 나눠지고, 또 2장 10절부터 19절까지가 3편으로 나눠지고요. 2장 10절부터 19절까지가 3편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2장 20절부터 23절, 20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가 4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4가지 계시가 이 학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계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계시는 뭐냐 하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성전이 중단돼서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터를 다시 제공하라. 준공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계속 핑계를 대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에요. 1장 2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 학계를 통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끌려갔잖아요. 호남 민족이 됐어요. 호남 민족이 된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축을 방해하자 이 사람들이 이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변명을 대는 거예요. 변명을 대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고요. 아직 때가 아니다. 예, 어떻게 변명을 되냐면 첫째는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다.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자기 집은 또 편백한 좋은 집을 지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때가 아니다고 핑계를 댑니다. 두 번째는요, 방해자가 많아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지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자가 많아서, 건축을 미루는 거예요. 방해자가 많다 핑계를 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지금 아주 자본이 부족하다. 이걸 건축할 만한 자본이 부족하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건축하라 하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핑계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먹고 살 것은 다 챙겨놓고 하나님 것은 뒷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지금 책망하고 있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면 성전 건축이 우선인데 성전 건축은 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핑계를 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까운 데 가면 봉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봉동 공동묘지 가서 그 사람 한 사람 보면요, 핑계 없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고혈압으로 죽고, 당뇨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오늘도 보니까 나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거 하니까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혜배가 너무 좋으니까, 또 제가 빗속에 저 젊은 목사가 운전하고 왔는데 그래도 내가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죠.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은퇴도 했고 비도 오고 했으니까 나 안 간다 해도 누가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후배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름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려면 얼마나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방해자가 많다, 돈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건 누구를 지금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할 자본을 안 주겠어요? 뭘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불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내 말에 불신해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볼게. 그러면서 학개서 1장 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야,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가 명령했는데 성전 건축은 쫙 뒷전에 물려나고 너희 집은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너희 집은 50평 100평을 사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데 아니 성전을 건축해야 그 속에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하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30평 50평 100평의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성전은 남으려고 하느냐. 너희 인생의 도대체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셔요. 도대체 너는 뭐가 우선순위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며. 근데 뭐가 우선순위인데.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성전 건축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너희가 집을 사고 너희가 먹고 살고 거기다가 너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성전 건축은 나몰라라고 자기 집 꾸미기에만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 1장 6절 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 안 하고 너희 한번 살아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가장 무서웠어요. 뭐냐,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갖다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 갖고 와서 그 전대를 쫙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뭐하게? 쏙쏙 빠져나가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고생해서 싹 받아봐라. 내가 전대를 쫙 칼로 난도질해서 네가 다 빠져나갈 때 한번 해볼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권리는 뭐냐? 예배 생활이고 연보고 봉사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그냥 권리란 말이에요. 의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래? 그러면 일꾼이 싹을 받아서 그 구멍이 뚫어진 전대로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자, 학개서 1장 8절 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가장 주의할 것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비명하에 이 구절을 이용해요. 야, 너희들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예배당 건축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걸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30평, 50평, 100평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 대목을 이 구절을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 지금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건축이 성전 건축이에요? 예배당 건축이에요? 지금은 예배당을 건축하니까 예배당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난리를 하지 마세요? 그 성전은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행진할 때 가운데가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성전이 실제 지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성경받은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학개서의 구절을 어디다가 쓰냐? 성전 건축할 때 보면 야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해서 비가 새고 있는데 너희 집은 이렇게 살 거냐? 그러니까 빨리 산에 가서 빨리 집 팔고 뭐 팔아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라. 이 말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쓴다 안 쓴다? 그러면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때 당시 성전 하면서 빨리 건축하라고 하냐?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빨리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지금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령과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가지고 이 대목을 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쓰죠.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대목이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사용되냐?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스룹바벨한테 성전 건축하라고 전 할일을 했습니까? 왜요?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빨리 예수를 구하고 찾으라고 하는 호통이란 말이에요. 호통. 예수 없으면 너희 죽어. 성전 없으면 너희 죽어. 왜? 성전에서 실제이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짜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언제 너는 그렇게 성경을 보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모를까요? 아 성경이 그렇게 돼 있네. 그러고 김지사님도 맞아 빨리 가서 집 팔고 못 팔고 이거 나 산에 나무에로 가고 빨리 성경 건축해야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근데 아닌 걸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렇지만 본 뜻은 그게 아니구나. 그걸 아시면 돼요. 이걸 이 본문으로 써먹으면 안 된다. 9절 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으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을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근데 하나님이요 무엇이 부족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설명하지만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제사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베풀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방해꾼들에 의해서 성전이요 16년간 중단이 돼요. 그런 16년간 중단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메시아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C 536년에 건축을 시작하는데 지금 학계에게 책망한 것이 BC 5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BC 536에서 BC 526년을 빼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학계에서 2장 1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계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학계에서 1장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자.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 줄 아니? 여호와가 너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성전 건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의 온 뜻은요.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한다는 걸 너희가 알기 위해서 빨리 성전 건축하라고 한 거 아니냐.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이제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문을 열고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계시예요. 학계에서의 중심이에요. 두 번째 계시가 2장 1절부터 9절 학계에서의 중심이에요.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고 하는 계시가 임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충만하겠다는 것이 중요해요.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돼요. BC 516년에. 그런데 몇 년에 끌려가죠? BC 586년. 그러니까 BC 586년 빼기 BC 516년을 하면 딱 정확하게 몇 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70년 되기 전에 돌아와요. 그런데 왜 70년 포로 생활을 했냐? 모든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거든요. 성전이
성전이 황폐되어 있으면 그건 포로 생활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도 계속의 은총이 임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포로 생활이나 마찬가지로 임해지는 거예요. 왜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간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 재건전요. BC 516년에 돼요. 그러니까 한 50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 뭐 60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70년 성전이 준공될 때까지 너희들은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성전 건축이 안 된 것은 너희들이 돌아와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 뜻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딱 50년을 채운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50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성전이 준공이 안 되면 너희들은 포로 생활한 거나 마찬가지. 왜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속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방 나라에 있으나 남나라에 돌아오나 뭔 의미가 있어요?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성전이 일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 뭘 상징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을 지금 성전을 통해서 모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건축한다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 진다고 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한단 말이에요. 그 단지 건물이에요, 건물. 저기 그 돈 요것도 운영이 안 되면 저 창고 앞에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것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2장 6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에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전 성전의 이전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보세요. 스룹바벨 성전하고요,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솔로몬 성전은 펜트하우스예요. 스룹바벨 성전은요, 저기 비하를 해서 미안하지만 하여튼 저 아파트 저기 아파트. 근데 그 작은 아파트가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럴까요? 지금 제 검점 뭐가 가까워져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계속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왜 금으로 지었어도 나무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만 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이해가 안 가. 이거 상식으로. 아니 금하고 나무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펜트하우스하고 아니 16평 임대아파트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근데 임대아파트 영광이 더 크다. 왜? 임대아파트가 이제 뭐가 가까워져요? 초림 예수님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 영광이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누가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이 가까우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훨씬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물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참 성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무슨 영광이라고 하냐? 요한복음 1장 13절 14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독생자의 영광 누구?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나중 영광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얼마나 더 충만하냐, 얼마나 더 영광스럽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 성전은요 모두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족장시대 때는요 번제 이렇게 돌담을 해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 돌담 그 돌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낸 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예요. 또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이동식 성막을 지어요. 그것도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을 때 돌을 갖다 깎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갖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막도 맞아요. 성막도 우리 마음대로 못 지어요. 왜? 우리가 구원에 1%도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향대로 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조금 길면 더 멋있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가요, 그거 하나님께서 꽈셔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영광을 받지. 내 말을 가미시키면 안 돼. 이 말 갖다 쓰고 저 말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저는. 왜요? 내가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전할 것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멘 하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아니면 내가 잘못 전하면 내가 책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것은 그리고 이제 성막이 끝나니까 이게 솔로몬 성전처럼 이제 이 정지된 이제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는 것도 성막도 성전도 다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성막과 성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 역할이 뭘 사해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양을 태워서 뭘 사? 죄의 사함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죄 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구약의 양잡고 서잡고 그 제단의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다. 양은 계속 잡아야 돼, 잘못할 때마다. 근데 이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한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너희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여러분, 자기 부모가 자식이 멸망하는 걸 보고 얼마나 이해타겠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속도 모르고, 집만 큰 거 지으려고 그러지, 자기가 죄 용서 받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야, 제발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천국 이거 뭐고 가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금 자식들이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너무 자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는 무슨 예수, 지금 로또나 내거나 뭐 돼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럼 부모 마음은 어쩔까요? 아니야. 너 그러면 곧 끝난다. 이 세상 곧 끝난다. 너 큰일 난다. 그걸 어디에서 외쳐줘야 돼요? 어디에서요? 어디 가서 회사 가면 회사에서 외쳐줘야 될까요? 교회에 와서 외쳐야죠. 교회에서. 여러분, 성막 성전은요 다 예수님이라. 그럼 어떤 예수님일까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왜 성막은 우리가 늘 함께 다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학개서 2장 4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의 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건축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나무로 건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성전 기초를 넣을 때요. 여러분 보세요. 한 70살 먹은 사람이 70년 살고 제일 많이 살아야 70년 살고 돌아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80살에 10살에 끌려갔던 애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좀 오래 살았으니까 15살에 끌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도 있겠죠. 돌아온 사람 중에. 그래서 기초가 넣을 때요.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넣을 때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에스라 3장 12절 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그래서 나이 많은 족장들이라고 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예,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대성통곡. 여러분, 대성통곡은 기쁠 때 해요? 슬플 때 해요? 여러분, 원래 기쁠 때는 눈물 쬐까 흘려요. 대성통곡은요. 여러분 보세요. 왜 대성통곡을 하고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러요? 두 가지 의미예요.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기뻐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성전을 비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디자인도 형편이 없어요. 규모도 형편이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책망할 때, 오늘날 교회를 책망할 때도요. 너희들 교회 디자인 좋다야. 너희 참 규모 대단하다야. 그거 갖고 외형적인 거 갖고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책망이, 야, 너 성도 10명 갖고 전도도 안 해고 그래갖고 되겠어? 교회가 그 교회야?
이왕이면 좀 화려하게 지어야지. 그렇게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로 책망했어요? 너희 내용물을 보라는 거예요. 너 교회 내용물 좀 봐라. 내용물. 겉에는 화려했는데 속에는 다 썩어 자빠졌다. 예?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다 채워졌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성전이 세워진 걸로 기뻐서 우는 사람이 있고, 대성통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약해요. 학교에서 2장 3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 본 사람들 있지, 여기에서 보잘것없지. 그러면서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라고 위로를 해줘요. 밖에서 2장 4절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성전이 정말로 나무로 짓고 이렇게 초라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너희와 함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희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명하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이거 지금 홍해를 이야기합니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어디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물 속에 던져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애굽에 제일 힘 있는 나라 너희 속량물로 주겠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예, 이게 두 번째 계시예요. 세 번째 계시는 뭡니다. 2장 10절부터 19절인데 성물에 대하여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성물, 그 성경에서 쓰는 성물에 대해 두 가지를 물으세요. 학교에서 2장 11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자, 이제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학교에서 2장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자, 그 제사장 옷자락이 있어요.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이건 제물을 들 고기거든요. 거룩한 옷자락, 그 제사장의 옷자락에다가 제물들을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기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니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들이요 깨끗한 옷에다가 제물을 쌌어요. 근데 그 제물이 다른 국이나 포도주나 다른 음식이 닿았어요. 그러면 그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들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라는 것은요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들은 다 부정하다. 오직 부정하지 않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다 재물을 온전히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 지금 신앙 상태는 그것이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은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전부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한 인간이 있을까요? 그렇게 이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룩이 뭘까요? 거룩의 참 의미가 뭘까요? 거룩의 참 의미를 알면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내가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거룩이 뭘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께 의롭게 살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거룩일까요? 아닐까요? 거룩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한국교회에서 참 문제가 뭐냐 거룩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이 누구 목입니까? 하나님의 목입니다. 거룩은. 어째 우리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럼 아까 말한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하게 살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건 뭐라 그래요? 경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과 경건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경건의 생활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거룩은 누구의 목이냐? 우리 인간의 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거룩인데?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거하면 거룩.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청결을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에 거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밥을 먹고요. 밥태기가 내 더러운 식탁에 떨어져서 난 밥을 주워 먹습니다. 그거 어디니까? 식탁이니까. 이걸 청결이라 그래요. 근데 화장실 우리 집사람이 청소하고 깨끗해. 근데 그게 내가 빵을 먹다가 볼일 보다가 빵을 한 쪽이 배고파 먹어서 떨어져서 주워 먹을까요? 안 주워 먹을까요? 안 주워 먹어요. 그래서 그걸 안 청결이라 그래요. 청결이라는 것은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청결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식탁 위에 떨어진 밥태기는 깨끗한 밥태기. 왜? 식탁이니까. 화장실은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화장실이기 때문에 안 청결. 그럼 우리는요. 거룩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 예수 밖에 있으면 안 거룩. 경건은 뭐라고요?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이런 건 뭐라고? 경건이라 그러는 경건. 근데 경건과 거룩이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조금 착하게 살면 야 거룩하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면 인상이 딱 써진다니까요. 저 친구가 밥값 내기로 했는데 안 내. 그리고 내가 대신 내주고 와서 진짜 밥값 내기로 왔다고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인상이 써지는 거야. 이게 인간인데 뭔 거룩을 해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의 목이라니까요. 경건은요 누구의 목일까요? 우리의 목이에요. 경건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 되죠. 근데 거룩과 경건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우산을 좀 안 써서 비가 이게 젖어가지고 머리 스타일이 좀 줄가졌는데 나름 자 이렇게 그것도 두 번째는 뭐라고 질문하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앵간히 읽어본 사람은 시체 만지면 뭐라 그래요? 부정한 자라 그러잖아요.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라 그럴까요? 왜 사람이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시체를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드는 순간에 죄가 전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체를 못 만지겠다. 그 시체에 닮아 부정하냐? 그러면 누가 물어봐도 그 제사장들이 그 대답 못 하겠어요? 거기에 드리는 것이 부정하니라. 예,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탄 것은 건물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부정해서 다른 말로 하니까 성전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전 건물이 잘못해서 그 부정 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내용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부정하게 된 것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배당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부정하게 될까요? 예배당 건물을 한 개도 따지도 묻지도 않는다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하나도 건물 갖고는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용물이요. 여러분 요즘 제가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복음에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아니다. 그건 종교생활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반드시 이게 포함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설교가 어떻게 되냐? 교리적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 이번 주에 승계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아니겠습니다. 앞으로 재림합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을 자랑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아들을 자랑해 주면 돼. 우리 아들 예수. 너희들 안 해? 목목사 너가 진짜 하는 걸 보면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왜 니를 좋아하는 줄 아냐? 네가 예수 내 아들만 자랑해 줘. 그러니까 미워도 내가 다시 한 번이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게 가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미워도 한 번 다시 한 번 그줄 아세요? 너도 네 아들 예수만 자랑하잖아. 다른 거 자랑하지 않잖아. 여러분 인간 중심요. 은혜 주려고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형교회 지금 뜬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 가서 제목 한번 봐보세요. 나 이번에 제목 다 적어놨네. 뭐라고 적어놨냐? 축복받는 비결. 잘 되는 나. 믿음 뭐라? 아니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 아니 지금 핫뜨 뜨고 있다는
대형교회 그 목사님도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 나면 어떤 줄 아세요? 감동이 밀려와. 막 울어. 와, 은혜 받았다 울어. 주님은 통곡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그 성도들한테 감동 주라고 말했니? 내 아들 예수 자랑해 주라고. 네 세운 거 아니냐? 네 아들 예수 좀 자랑해 줘. 제발. 사람한테 이 카타르시스를 줘가지고 울고 불고 그런 거 말고 설교 제목만 한번 봐보세요. 한 세 번 들으면은 얼마나 속이 디비지니까 한번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제목이라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속에서요. 진짜 야 이건 빨리 주님이 오시든지 좀 멸망을 당하든지 좀 너 술을 써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 이게 다 목사들 잘못도 있지만 성도님들 잘못도 많아요. 왜? 그래야 은혜 받았다 그러거든요. 눈물이 쫙쫙 흘리고 막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는 뭐냐? 내 아들 좀 자랑해줘. 내 아들 좀 자랑. 그래서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가 뭐냐? 무조건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아니면 설교 아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냐 성도가 많냐 적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복음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나 여기다 메모에 나왔네. 설교 제목이 나 해봤어. 축복받는 비결, 잘되는 나, 아름다운 가정 만드는 법, 미래지향적 삶이라. 아니 이것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복음만 전하다가 어느 한 교회 정도는 야 예수 십자가와 전하다가 그 교회는 문 닫았다더라요. 그런 교회 하나는 나와야 되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만 예수만 전하다가 그게 문 닫았다가 그런 교회 하나 나오면 나는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다 봐요. 축복받는 비결, 잘되는 나, 아름다운 가정 만드는 법, 미래지향적인 삶의 목적. 이게 도대체 그런데도 그걸 구분을 못해.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았대. 목사님 설교 참 잘한대. 내가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요 신앙생활 못해도 한 30년, 40년, 30년씩은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른 설교, 바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더라는 거죠. 학교에서 2장 19절 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 자,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는 다 부정하다. 그러나 참 이게 맺지 열매 너희는 다 부정해.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뭘 했기 때문에? 뭘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너희는 모두 부정한 존재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상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의 성전 건축을 준비만 해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중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마지막 넷째 계시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요. 자, 20절부터 23절은 마지막 넷째 계시예요. 자, 학개서 2장 6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다 진동을 시키 땅, 바다, 육지를 다 진동시키겠답니다.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진동시킬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요, 그 심판이 뭐냐면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심판을 받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흔듭니다. 네가 자식 의지하냐? 그래. 흔들어 버린다. 돈 의지하냐? 흔들어 버려. 교회 의지하냐? 흔들어 버려. 다 흔들어 버린다.
성도는요, 구원받는 성도는 이 땅에서 흔들어 버려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요, 불신자들은요, 죽어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흔들지 않아요. 엔가 하나만 나눕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거요. 한번 해보세요. 다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목사 되려고 할 때 목사 되고 싶었겠습니까? 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싶었죠. 근데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왜 고개를 팍 숙였을까요? 하나님은요, 꽃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가져갑니다. 예? 그렇게 그걸 아니까 숙일 때 확 숙여야만이 그것을 하나님 멈춰주세요. 예? 다 흔들어 버려요. 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흔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을 게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26절이에요.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더니와 이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했으니 그 진동이란 말이 히브리서에 이제 정답으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참 희한해요. 여기서 진동이 나오면 진동이란 답이 신약 성경에 가면 딱 나온다니까요. 27절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을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우리가 의존하는 걸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영존할 것을 주기 위해서.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걸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왜? 우리 하나님은 섬이라는 분이 다 없애버려요. 왜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다 없애버려요. 한번 의지해 보세요. 내 말에 뒷장가 거지만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예? 그거요. 하나님께서 전라도 말해볼까요? 아작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었어요. 내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 막둥이 베냐민이 아까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양식 갖고 오려면 베냐민 두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 요셉이 속이면서 형들 보고 요셉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셉이 뭔데도 야곱이 뭐라 그러세요? 야곱이 우리예요. 베냐민만은 뭔데다. 내 자식은 막둥이는 너무 아까워. 요셉이도 죽어버렸는데 너무 아까워. 이거 뭔데다. 그래요? 5년 후가 보자. 계속 흉년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하나 데려가라. 하나님은 죽이면 죽이지 할 수 없다. 그 베냐민만은 내라. 그러니까 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요셉이 만나가지고요. 배나 선물 받고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하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흔들어 버립니다. 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그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잡고 있는 걸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심판받는 그걸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이?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스룹바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스룹바벨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하는 방법은요. 억지로라도 예수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라 2차로 그 백성들 이끌고 온 에스라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왜요? 그들도 어디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서 이방 나라에서 자기 나라 돕고 와요. 그리고 뭘 강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누가? 예수님도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예, 에스라 그 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학자 겸 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은 모형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시장에 와서. 그러면 마지막 3차로 느헤미야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고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해요. 52일 만에 성벽을 굴려요. 그럼 성벽을 구르는 느헤미야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상징해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에서 성벽을 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모형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 설교 백날에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왜 답답한 줄 아세요? 저 말고도 학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뭐가 틀리는가? 제가 가만 봤어요. 누구로 연결을 못해? 예수님으로 연결을 못해. 그 배경이나 이런 거 설명을 잘 하지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온전한 설교로 마무리되잖아요. 왜요? 느헤미야 백날 설교하면 뭐합니까? 스룹바벨 백날 설교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스룹바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모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스룹바벨이 와서 뭘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잖아요. 그걸 건축하는 일을 함으로.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참 성전에 대해서 자기가 십자가로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이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고 흘라 그러니까 자 뭔 표적 보여줄게.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이것은 예수님 단지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예수님 단지는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요 46년간 건축을 했어요. 헤롯 성전은.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좀 빠진 거 15평, 12평의 그 아파트처럼 되는 것이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전이 파괴되자 다시 이제 다시 이게 로마가 아니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자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을 46년간 지었어요. 46년간 지었거늘 20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야 46년 동안 지은 것을 네가 3일 만에 이것을 일으킨다고? 이것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이요.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그 성전은 바로 나다. 그 성전이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뭐냐?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한다. 예, 이것을 지금 그 성전의 실체는 나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결국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고 그 성전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가 바로 이제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 성령만은 우리가 뭐다?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 성령 받은 우리가 이제 뭐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본체였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50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있음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딱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다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이 어법적으로도 안 맞아요. 우리를 건축한단 말입니까? 에베당 건축이 맞는 표현이고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계에서는 성전 건축은 장차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성령 받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노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계서를 통하여 하나님